1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이 네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과 큰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려 접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 인도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고 복된 새날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까? 건강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식습관을 관리를 잘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고르게 섭취하고 꾸준하게 주신 말씀으로 훈련하고 복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없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펴두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서 거룩하다 그리고 옳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말하고, 옳다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흠이 없는, 이 기준에 위배됨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위배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힘쓰며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바로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 스위스 교육가였던 페스탈로치는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동상이 제막된 그 모습을 보니까 페스탈로치가 어린 아이들을 허리를 굽혀서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페스탈로치를 이 모습을 보면서 평소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바라보는 모습, 페스탈로치는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했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상은 페스탈로치와 아주 다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그 동상을 다시 고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페스탈로치의 모습은 그대로 살려두고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는 이 모습을 고쳐서 더 멀리 있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범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온전히 또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엄청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 인격적인 말씀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또 내 육을 쪼개고 능력 있는 삶으로 파고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박사였던 이 벤슨 박사님이 자신이 주로 이렇게 맡았던 사람들이 큰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냐면 극심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 큰 이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들 안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급격히 이 심장에 있는 병이 좋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활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팀과 함께 이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보았을 때 너무나 상상 이상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이나 소화제보다도 그 약효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특히나 컸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효과가 더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에 가보면 성경책 한 권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필요한 자세는 그대로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한 믿음, 거룩한 믿음, 이 건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받았던 이 핍박과 똑같이 그들도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관습과 그리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서 또 내가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핍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제까지 하시면서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혹시 핍박과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단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흠없이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고난에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자랑이요 면류관이었던 것을 그들에게서 본받게 됩니다. 몇 년 전 터키에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많은 유명 인사들을 붙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찌된 영문인지 25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이 앤드류 브랜슨 목사님도 군부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재판에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이 터키에서 재판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이 쿠데타와 단 한 번도 연루된 일이 없었지만 이러한 결과를 다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부는 35년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서 이 성명서가 있었고 또 미국의 정부의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선고가 결정되는 그날에 수감되기 전에 법정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터키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일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받는 고난인 줄 믿고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이와 같이 고난으로 받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의 불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목사님이 2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삶의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에 주어지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믿음의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고난, 주시는 고난, 또 주님이 받으시는 남은 이 고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없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그 고난에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복된 삶을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